오늘 출애굽기 16장 전체인데요.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약간 이 본문 자체에 있는 내용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를 후대에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 한 오멜을 담았죠. 그리고 그 한 오멜 담은 거를 여기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직 증거판이 없는 때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그 두 돌로 만들어진 증거판을 얻게 되니까요. 아직 언약궤도 없고 증거판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벌써 여기서 증거판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모세가 썼을 수가 없고 이제 뒤에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첨언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첨언을 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오래됐다는 오히려 본문의 증거예요. 뒤에 보면은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것도 이제 첨언한 곳에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왜 있냐면 에바라는 측정 단위는 사용을 하는데 오멜이라는 측정 단위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십리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십리, 백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십리 하면 4kg인가? 그걸 갖다 정확하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용해서 알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십리 그러면 몇 킬로인지 모르겠죠. 돼지고기 한 근, 그리고 모르겠죠. 600g 그래야지 알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위들을 쓰고 있는데, 오멜이라는 단위를 본문이 쓰고 있으니까 뒤에서 첨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게 다 조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학자들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정말로 고대의 것이어서, 그리고 지금 시대랑 다른 것이어서 후대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을 이해하게끔 첨언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이 메시지가 출애굽한 그 1세대들에게 준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히려 우리는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증거인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신뢰하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쪽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속에 그것을 결정하는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이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6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만나 메추라기 사건인데, 이게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지 못하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는 장면이 오늘 16장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마라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시험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했죠. 이 마라의 이야기는 시내산을 포함해서 광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12샘과 그리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쉴 수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우리로 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전체 그림으로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원,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잠깐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잠깐 보여주고 이것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실제는 아직 거기에 갈 수준이 못 되는 거죠. 그 엘림은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림에 계속 있었으면 불신앙 안 할 것 같은데, 엘림과 같은 조건을 하나님이 계속 전달해 준다면, 계속 이들에게 미리 알고 채워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즐거우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엘림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샘물과 그늘을 좀 얻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잠깐 얻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거지, 그 평안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될 평안과 순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림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와중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죠. 엘림에서 맛보았던 언약의 완성, 구원의 완성의 전조적인 체험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가야 될 지표로 보여주셨고, 그들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속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배움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 현실로 다시 돌아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쩔 때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음, 그리고 내 자신이 불신앙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걸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눈물로 감사로 희열로 우리들이 얼마나 충만해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 속에. 근데 그런 충만한 은혜를 부흥회든 수련회든 혹은 예배를 통해서 받든 아니면 개인이 묵상하다가 받든 잠시죠. 그 엘림을 잠깐 쳐다본 것인데, 거기를 떠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막상 그곳은 내가 그 맛보았던 그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나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은혜나 그리고 어떤 무슨 그 묘약을 처방하는 것 같이, 뭐 강한 약을 하나 먹은 것 같이 일순간이 아니고 일상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까 곧바로 자신들의 지금 시간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5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만 정말로 배우고 정말로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생길 그 광야의 어떠한 고통들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광야의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장성하게끔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또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속에서도 출애굽 당시에 행하셨던 능력과 똑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마라에서 이미 보여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림을 떠나서 막바로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깡그리 까먹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죠. 마라까지 갔을 때 출애굽하고 3일이 걸렸고 엘림에 얼마나 오래 있었고 엘림에서 떠난 지 얼마 됐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달이 안 지났어요. 그렇죠? 한 달이 안 지나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채 한 달이 되지 못해서 그들은 금방 그들이 배웠던 교훈,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하셨던 그 내용들을 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오늘 곧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전에 마라에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이 더 자라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싸잡아서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 속에 박혀있는 애굽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 환상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현실과 반대입니다. 애굽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고 고된 노역 속에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종으로 노예살이하면서 고통과 죽음의 위협들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 애굽 땅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이 배불리 먹고 고기와 떡을 마음껏 먹었던 풍요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아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애굽이나 바로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돼요. 이런 환경을 주어졌더니 하나님 기뻐하고 저런 환경 됐더니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는 아직 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라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가 못하냐? 그건 불신자도 다 하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 원수같이 구는 자, 그들까지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엘림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신광야에 와서 부족한 현상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는 원망하고 이거는 아직 성장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름길은 부족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풍족한 속에서는 누구든지 다 감사하니까. 풍족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안 믿어도 신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신뢰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황제보다 더한 왕권을 가지고 군권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만약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전부 다 짓밟았다면 안 따를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조금만 반란 혁명을 잘 일으키고 게릴라전만 잘해도 메시아라고 따랐던 유대인들인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임금들과 같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강권을 향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만약 그렇게 하면 누가 그 아래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보내신 분이 그 자신들의 애굽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분명히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증거, 그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인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시죠. 사인입니다.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 가지고 살려버리신다고. 근데 그 사실을 들은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4일 동안 썩은 내 나는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까 봐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했다니까요. 그렇죠? 사인 보여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거를 죽은 자를 살리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따라야지. 근데 그 증거를 보여줬는데 뭐라고 하는, 저 증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구나.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도 뭘로 이용하면 내 육신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채워주면 하나님이고, 그거 안 채워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전부 다 나의 기준이고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 신관들, 우상을 전부 다 비워내야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에게 손해가 심지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성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애국과 같이 고기와 떡이 없기 때문에 줄여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고기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떡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애국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요. 이 세상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고기와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기와 떡이 있어도 죽은 사람이 있고 고기와 떡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기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도 필요하죠. 떡으로만,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중을 따진다면 떡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애국과 같은 엄청난 나라들이라도 그 자들이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광야에서 줄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화, 육신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죽음만이 그들의 모든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에요. 그걸 보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관 때문에 아담이 망한 것이고 그 가치관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반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광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거 아니고 그거 한 가지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다. 그거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배우지 못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내가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토를 달려고 그래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큰일 아닙니다. 선악과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선악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특별한 나무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올리브든 유대인들 말하는 대로 포도나무건 포도 먹고 싶으면 옆에 포도가 지천으로 있다니까. 그것이 올리브나무면 올리브가 있다니까요. 먹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올리브, 여기 있는 이 포도, 이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애써 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지?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억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할 때만 어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선악과라고요. 하나님 다 풍성하게 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아담에게. 아무리 너가 풍요로운 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통치권자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와 방불한 시편 8편에 의하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 권세를 받았지만 그래도 너는 피조물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은혜로 준 거야. 내가 사랑으로 준 거야. 너 그거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근데 그거 하나를 못 배우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에덴, 아담은 유지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에덴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에덴을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담보다 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을 주려고 하신다. 더 완전한 것을 소유하려면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인간,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나는 그분에게 의존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자다.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사는 자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일을 해도 그분이 은혜로 이것 얻게 하신 거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큰 것을 얻었든 작은 것을 얻었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라고. 근데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고 생각도 허락하시고 그거 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한 군데를 질병으로 치시면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부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쌓으니까 이제부터 누려볼까?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불러가시면 그 열심히 쌓아놓은 게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들 속에서 제가 말했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부흥회에서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배우는 거는 엘림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이거야 바로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게 진짜로 내 가치관이 돼야지만 일상 속에서 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야 이놈들 어떻게 한 달도 안 지나서 말아? 아니 한 달이 아니고 한 달 정도 버텼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에 가서 진짜로 살아보세요. 어렵다니까요. 제가 졸업여행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잠깐만 물이 없어도 애굽 가는 길에 우리 출애굽이 아니라 출 이스라엘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는데 잠깐 4시간 동안 그 에어컨 나오는 버스 안에서 물이 없어도 불평 원망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함께 했던 전도사들이었다고요. 전부 다 이 출애굽기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 없음을 욕했던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에어컨 나오는 버스 안에 있는 건데 그냥. 근데 버스 안에도 더워요. 너무 빛이 뜨거우니까. 버스 안에 있어도 옆에 있는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유리를
못 만질 정도로 뜨거우니까. 근데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국 그 식당에 도착해서 이 애굽에 있는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 횟집을 갔는데 가서 다른 거 안 찾아요. 회 안 찾아요. 물, 시원한 물. 벌컥벌컥 물 퍼마시고 난 다음에야 아이고야 우리가 애굽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게 아니고 더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을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나라니까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마라의 사건,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엘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배웠던 걸 가지고 삶을 살아라 현실에 딱 내던지니까 막바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광야는 이 단순한 진리 한 가지를 배우고 가르치는 현장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영적 유아기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양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들에게 오히려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에게 아무런 진노나 화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양식은 매일매일 그들이 필요한 만큼만 거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의 공급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라에서 물을 주시면서 율례와 법도를 세우신 것처럼 앞으로 시내산에서 있을 일을 전족격으로 미래를 전조로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주시지만 그 양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시험으로 줍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율법은 토라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이것도 마라에서 사건처럼 전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내 토라를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시험을 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 주시죠. 하루에 나가서 일용할 것만 너희들이 거두어라. 그 한 가지랑,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거두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율례를 주시죠. 근데 그 두 가지 율례 전부 다 이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일용할 것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걸 걷어놓고 다음 날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서 좀 남겨놨는데 그게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버리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는 휴일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내가 양식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 이틀치를 미리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또 그 사실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됐는데도 만나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실제로 만나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렇죠? 만나를 얻으려고 나간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 난 만나 안 거뒀는데요. 아니 만나 안 거뒀나가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만나 없으니까 노동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매일마다 거두었던 그 양식을, 그게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명령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양식을 거두지 않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만나 매출하기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양식을 걷지도 않았지만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들의 가치관을 드러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풍족한 걸 가져도 죽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방불한 것입니다. 아직 유아기, 그 인간 구실 못하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누가 쉬셨냐면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시던 것을 쉬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패턴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패턴을 그대로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지만 그 순종은 마치 노예살이 했을 때 바로가 고된 노역을 시키고 그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똑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순종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예살이가 아니고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기준들과 모든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배워지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를 이해하면, 그럼 순종이라는 거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게 내 이미지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말로 들어오면 그러면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이 내가 순종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 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내 마음속에 가치관이 박혔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직 가치관이 안 바뀐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서 구속이 완성됐을 때 영화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그분이 하시는 일에 토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고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게 없으면 이 생고생 시키려고 우리를 데려 나왔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래요.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씀을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봐야지, 그게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줘야지, 이 먹을 거 안 주면 안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안 먹어도 살게도 만들 수 있어요.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상태로도 계속 하나님이 영양을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할 수 있다니까요.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안 죽어요. 그렇죠? 안 먹었는데도 계속 건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데 근데 건강에 아무 문제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굳이 만나를 줘가지고 볶아 먹게 구워 먹게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그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키면 안 먹은 채로도 1년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놈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그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 다 안다니까요. 이들이 영유아기에 있다는 거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나는 그분을 전혀 신뢰 못하고 있구나. 이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상태, 내가 지금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므로 내 안에 있는 불신의 견고한 성들을 내 자신에게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알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지금 시간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들춰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이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게 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렇죠? 이 만나 매출하기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뭘 알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만들 것이다. 12절에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아침에 만나로 저녁에 매출하기로 그 사실을 볼 때 그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지금 이 사람들 애굽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살 때는 아까 전에 그 가치관으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꺼내놓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로 사는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일 먹을 것까지 비축하는 거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일 안 오면 굶는데, 내일 안 내려주면 굶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의 것을 오늘 땡겨서 내 힘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만 그냥 사는 겁니다. 내일의 것은 내가 비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일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거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로 사는 인생, 왜 하루치만 주냐?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존해서 산다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 아담이 이걸 못 배웠단 말이에요. 네가 많은 거 가졌는데 그게 다 내가 준 거야. 원래부터 너한테 있던 게 아니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야 된다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내가 유지되어지고 살 수 있는 거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만나를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호멜로 재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한 호멜, 적게 거둔 사람도 한 호멜.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이상하죠? 적게 거뒀으면 한 호멜에 좀 모자르고, 많이 거뒀으면 한 호멜보다 좀 많고 이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실컷 많이 거뒀는데 재어보니까 한 호멜이야. 어떤 사람은 좀 게을러가지고 좀 덜 먹고 말지 일하기 싫어가지고 조금 덜 거뒀는데 재보니까 한 호멜이야. 뭔 소리죠? 네가 많이 일하고 네가 적게 일하는 걸로
얻는 게 아니죠, 만나는. 하나님이 한 오멜 주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한 오멜 주시기로 하셨으면 많이 일해도 한 오멜 가지는 거고 적게 일해도 한 오멜 가지는 겁니다. 그럼 적게 일하는 게 낫겠네, 그 소리가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진 만큼 주는 것이지 네가 네 힘으로 많이, 아니 네가 부족하다고 적게,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한 오멜이고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한 오멜이라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과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힘이 있어도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한 오멜. 힘이 없다고 연약한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도 한 오멜이에요. 그렇죠? 뭐만 있으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한 오멜 걷었는데 내일 안 줄 것 같으니까 한 오멜 다 안 먹고 남겨놨어요. 그 사람은 이제 벌레가 썩은 거죠. 많이 걷어서 더 많이 비축해놔서 한 게 아니고 한 오멜 중에 오늘 안 먹고 내일을 위해서 남겨놨어요. 근데 그게 다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 거죠. 모세들이 그를 보고 진노를 합니다. 이들이 애당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었던 삶을 모세는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은 나와 아론,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냐? 우린 누구냐?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식주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딱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라고요. 우리가 광야 교회라면서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광야 교회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라면서요.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사건들, 모든 갈등들, 모든 문제들, 모든 곤핍과 핍절함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불평과 원망으로 비춰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민수기에도 등장하거든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메추라기 주고 고기 퍼먹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죠. 아마도 만나는 매일 주셨는데 메추라기는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신 것 같아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매일 밤마다 줬으면 사실 민수기에서 만나만 맨날 먹으니까 이 우리가 정기가 쇠하구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메추라기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주셨잖아요. 그 고기 본 지가 오래됐다. 또 애굽 타령하고 있을 때 민수기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실 때는 오늘 본문처럼 메추라기를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루를 먹고 사흘을 먹고 일주일을 먹고 한 달 내내 먹어서 더 이상 고기 먹기가 싫다고 할 만큼 내가 주겠다. 완전히 퍼부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고기 주니까 좋다고 먹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 치시죠. 진노하셔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셔요. 민수기에 있는 사건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2년이 지나고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들.
바울도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지금쯤은 다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건데 아직도 너희들이 영적으로 유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 같구나. 화낸 거거든요. 배워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왜?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자란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못 깨달으면 똑같은 사건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문제 사건들이 계속 오는데 각 개인들마다 문제 사건 오는 게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패턴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배우고 나를 정말 누군지 알면 그 패턴이 끝날 것인데 그 패턴을 줬는데 그 속에서 분명히 그 위기를 넘기고 그 문제를 지나오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못 배웠다. 그러면 몇 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이 생기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 계속 똑같은 문제들 하냐?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 진짜로 배우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앞으로 영원히 없습니다. 그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로 알아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경제 문제가 없다니까요. 경제에 대한 진짜 답을 얻는 건 뭐냐면 경제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거두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거둔 것도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고 내가 핍절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거구나. 오늘 만난 사건 똑같이요. 내가 그 속에서 배워버렸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기고 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영역만큼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버려야지.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나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 주신 힘,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신 힘 가지고 열심히 할 뿐이지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없어서 못 살 것 같으면 못 살면 되는 거고 그게 답이거든요. 그 답을 진짜로 얻잖아요. 그럼 경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왜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어도 문제가 안 돼. 있어도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한다면서요.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 해결이거든요. 근데 애국과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왜? 가치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있어도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지 있어도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면 그 있는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려면 사건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는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경제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신다. 목사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것들 중에 경제 문제가 제일 심합니다, 사실은. 왜 기복적인 신앙, 왜 이 번영주의적인 신학 같은 것들이 다 파고 들어가고 교회의 메시지를 뒤덮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만난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자기 교회에서 메시지를 못한대요. 자기 속으로는 자기 교회 한 100명 정도 있는데 당신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맞냐? 이렇게 말해버리고 싶대. 근데 그 말 못하겠대요. 만약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것 같대. 그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더 어려움 주셔야 되겠죠. 100명 다 깨트려 버려야겠지. 그 목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면. 반드시 목사는 그 일을 거치게 한다. 이게 이제 목사들 사이의 정설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고요. 그 훈련들을 다 시키고 나가게 합니다. 그럼 목사만 그러냐? 제가 봤을 때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백성들은 전부 다 목사든 무슨 평신도, 이 목사 평신도 나누기 제일 나쁜 그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면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각자 개인에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 광야 교회, 광야 기간을 통해서 교육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 그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안식하라고 그러는데 안식 못합니다. 안식일 날도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안식하라고 그러면 그걸 율법적으로 지킬지는 몰라도 안식이, 참 안식이 못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뭐 주일 성수 이런 개념이 율법적, 종교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율법적,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원래 처음 세워졌을 때 청교도들이 많이 그 주축 멤버였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불과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40년 전이 뭐예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 가게, 스토어를 열면 그럼 주에서 벌금을 때렸어요. 주일날 열지 못해요. 왜? 주일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여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우린 다 하나님, 그 돈에도 써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뭐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문 여는 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불법이었고 아무도 안 열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열면 망하는 줄로 생각한다. 그렇죠?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막 협박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것도 틀렸죠. 기준 자체가. 주일날 그 스토어를 안 열고 결단을 하고 왔어요. 왔는데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겠죠. 와 있어도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열어도 안식을 못 누리는 거고, 안 열어도 안식을 못 누리는 거고. 기준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실제로 안식일 날 나가서 일을 한 게 아닌데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 안식일 날 나가도 만나 안 내려준다니까요. 그렇죠? 마음의 안식을 못 얻는 것입니다. 진짜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배운 사람은 그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읽었었던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 가는 것처럼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16장에서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17장을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왜? 배울 때까지. 죽고 싶은데도 통과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면, 미국에 보면 미군의 군인들이 사실은 복지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잖아요. 대신에 이제 미군은 뭐 육사를 나와가지고 뭐 완전히 고급 그런 막 별들, 이런 막 장성급, 그런 어떤 장교급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지만, 일반 사병으로 지원해서 모병에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학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뛰어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군인으로 간다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는 청년들이고 고마워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막 학력적으로나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좀 약간 무식했구나, 좀 이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한미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반 사병들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흑인들 많이 갑니다. 왜? 살기 힘드니까. 근데 흑인들 굉장히 이 근육도 발달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은 좋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국 2세인데 1.5세인가? 이 친구는 이제 해병대를 나왔어요. 마린을 나왔는데, 마린코프스를 나왔는데, 마린은 이제 육체적인 테스트도 더 힘들고 일반 사병, 다른 보병들보다 더 어렵겠죠. 그리고 그 육체적인 코스를 뭐 3달인가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해가지고 6개월인가 훈련을 진짜로 힘들대요. 통과하고 6개월째 이제 마지막 필기 테스트를 보고 이제 통과를 하는데, 떨어지면 대부분 어디서 떨어지냐? 그냥 육체, 그 신체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신체 테스트 통과하고 필기 시험 본 건 너무 쉬워. 근데 자기가 같이 동기로 들어와서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흑인 친구인데, 신체 시험은 당연히 완전히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는데 필기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필기가 떨어지면, 야, 너는 필기 떨어졌으니까 해병대 될 수 없어, 나가, 이게 아니고요. 무조건 다시 1주차로 돌아가서 똑같은 훈련이랑 육신 테스트, 필기 테스트 똑같은 걸 거쳐야 돼. 두 번째만 또 떨어져서 또 그거 해야 돼. 계약이 그렇게 돼 있대요. 나갈 수도 없어. 그 완전 지옥이겠죠. 근데 그 쉬운 시험을 자기가 3년 내내 떨어지는, 그 3년 내내 신병들이랑 같이 막 거품 불면서 훈련 받고 통과하고 신체 테스트, 필기 테스트 떨어져서 또 신병으로 들어가고, 이걸 계속. 미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게 광야 테스트랑 똑같다니까. 이게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도 없어. 계속 신병 테스트부터 계속 시작이야. 무한반복. 독하죠? 하나님? 그걸 독하다고 안 하고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라고.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감싸 안고 끝까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그 반복되는 이 어려움이 힘들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놓치시는구나. 고쳐야 될 거는 나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안 바꾸십니다. 바꿀 거는 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구나. 광야의 모든 삶,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죠? 뭘 상기시킵니까? 출애굽할 때 그 이야기. 출애굽할 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을 때도, 마실 게 없을 때에도 출애굽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환경을 컨트롤하셨듯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도 컨트롤하고 계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언약 성취를 위해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된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광야에 있는데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다른 말로 신약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밟았을 때 그 안식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한 사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임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시험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 광야 교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이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 마음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